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실까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그 사건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22번째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신약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즉 성전의 그 모든 것들이 또 그 안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제사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예표했던 것, 미리 보여주고 표했던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노라고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평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억하며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성전의 가장 안쪽 성소 그 뒤에 휘장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말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사방을 금으로 입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의 사이즈가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길이는 뭐 한 1.1m 정도, 1m 좀 넘는 길이, 그리고 높이와 그 폭은 동일하게 한 60에서 70cm 정도 그렇게 되는 궤입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그 위에는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의 형상을 그 위에 두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든 덮개가 있었으니 이것을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곳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에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보면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을까? 뭐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보 같은 것이잖아요. 그 귀중한 곳 안에 왜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관련된 다른 것들도 많았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언약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특별히 두게 하셨을까? 뭐 옛 사건을 추억하라고만 두시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먼저 언약의 돌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그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친히 새겨주신 그 두 돌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증표였고 그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돌판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또 그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이 확인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니까요. 즉 이 언약의 돌판은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며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또 하나가 바로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만나 항아리에는 그 만나를 한 오멜 정도를 담았다고 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리터 조금 넘는 정도의 양입니다. 하나님 왜 만나를 두게 하셨을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심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만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었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바로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기적의 증거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의 주제이긴데 그건 왜 두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먼저 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야말로 그 언약궤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자리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궤와 또 그 속에 들어있었던 물건들이 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히브리서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대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을 다시 찾아 나설 이유는 하나도 없겠지만 그 언약궤 안에 두게 하신 그 물건들이 상징하고 있었던 그 의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되살아난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과 같이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의미하는 바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의 돌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되는 그곳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이 나타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 곧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고 하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만나 항아리는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기쁨,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도 기쁨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척박한 광야처럼 그렇게 생기도 없고 심령의 즐거움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남아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나의 마음 속에 만나 항아리를 간직하며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만나 항아리를 보관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도 먹이시고 우리도 먹이시는,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입히시고 먹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갖고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자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그 두 돌판을 보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가슴 가운데 새겨져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자리에 늘 거하여 계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자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불안함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10월 16일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때 가서 하루만 반짝 감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추수감사절이 될 때까지 무엇에 감사할지 또 감사한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보관해둔 그리고 다시 간직하게 된 만나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 주셨지요.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입혀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백하면서 그날 우리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 정성을 다한 감사를 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 17장 읽었는데요, 17장의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려면 16장부터 펼쳐진 이야기를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소위 고라 일당, 고란과 다담과 아비람, 이 고라 일당과 각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그 지휘관들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바로 그들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먼저 기름 부어 세우신 아론과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모세에 대하여 대적하면서 그 권위에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대적하고 반대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들에게 말했냐면,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진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들이 뭐라고 앞에서 그렇게 지도자 노릇하고 있느냐. 뒤에 가서 보면 니들이 왜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대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눈꼴 셔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우리도 다 하나님 백성인데 라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더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고 해놓고는 아직도 이렇게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못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당신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 이런 말 들으면 언뜻 보면 마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민주적인 생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속의 동기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뭐였냐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었노라고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내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거머쥐려는 야욕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질서를 심하게 흔들어 놓는 심각한 일이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고 거스른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그 집과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땅을 쫙 갈라서 그 땅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250명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충격과 공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걸 또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당신들이 죽였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진짜 또 열받으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는 회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 즉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시작하셔서 사람들을 다 멸하시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모세와 아론이,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에요. 저 같으면 승질이 나갖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서 이렇게 안 볼지도 모르겠는데, 모세와 아론이요 그 자리에 엎드렸다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죄할 방법을, 그 불의 향을 쫙 지나가게 하면서 그 속죄할 방법을 주시고 연병을 멈추셨어요. 이미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었다. 14,700명이 앞에 뭐 고라다단 아비랑 그 가문 죽은 거 빼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만 14,700명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순식간에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땅에 삼켜져서 죽었는데, 오늘 그와 같은 비교도 안 될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나갔다. 무시무시한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무시하고 반역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어요. 패닉 상태. 그렇죠? 공포와 충격으로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그 무너진 질서를, 그 무너진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시 세울 필요가 있으셨어요.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 수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하시더니, 각자의 지팡이에다가 그 지휘관들이 각각 자기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 지팡이 중에 바로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던 거죠. 레위 족속의 지도자였으니까요. 이 지팡이들을 바로 증거의 장막, 바로 성막이죠. 그 성막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 다음날 하루 만에 가서 봤더니 그 여러 지팡이들 중에 단 하나, 바로 레위 지파의 지도자인 아론의 지팡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인데요. 한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지팡이 마른 막대기입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특별히 이 아론에게 기름 부어 그를 제사장 세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아론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세운 사람이다.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 그 쌍난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관하게 하여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셨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봄으로 인하여 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길 원하셨고 그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바로 아론의 지팡이이죠,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즉 백성들이 원망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명이었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7절 그 앞부분에 보면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 대적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레위 자손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너 지나쳤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그 앞에서 이런 일을 주동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 말과 행동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꿰뚫어 보셨습니다. 교만합니다. 원망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격이 그리고 조건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을 내셨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리가 아닌 한 국가로서 조직해 가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거친 광야길을 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그 지도자들에게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교만이었던 것이죠. 아니 왜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로 쓰임받느냐?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결국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철저히 무엇을 분명히 하셨냐면 이 모든 것은 내 주권이다, 내 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우리들의 원망과 교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우신 영적인 질서들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벼이 여긴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그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권위 있는 일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부여된 권위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국한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그 외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각 팀과 부서들 가운데 장들을 세우셨어요. 특별히 목장의 목자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 아니고요, 위임 목사가 세운 것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리더된 자들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잘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목사도 직분자들도 모든 것의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치 마른 막대기 하나 쥐어서 하나님 다시 쓰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 그저 하나님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세움받은 자들이 겸손히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의 리더들, 여러분 성도들이요, 교회의 리더들을 존경까지는 못하더라도 존중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떠네, 저 사람이 어떠네,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들 위에 계신, 그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의 어른들, 부모님들 높이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 권위와 질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공교육을 위해서도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있는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사회가, 학교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의 사회 속에서, 그런 학교 분위기 속에서 도대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즘 국가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뭐 대통령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나라의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지도자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너무 많고 정말 국민들 실망만 가져다 주고 믿음 안 간다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사회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준행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기억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 갖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럼 바싹 이 말라버린 이 아론의 지팡이, 이 나무 막대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놀랍게도 그 식물이 자라는 전 과정을 나무 하나에 다 보여주셨어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까지 한눈에 싹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독특하게 무슨 열매가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살구나무 열매 열렸다고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라고 지금 번역된 이 말은 원어상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쉐케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나무는 우리 아는 살구 그거 아니고 아몬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아몬드 열매가 매우 귀하게 여겼던 고급 나무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몬드 나무의 꽃을 보셨어요?
우리 교회 카페에 아직도 그 그림이 걸려 있나? 고우가 그린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명작이 있거든요. 저 너무 좋아해서 집에도 하나 걸어놨는데 하얀 꽃이 펴요. 아몬드 나무에는 하얀 꽃이 펴요. 그래서 그 하얀색 꽃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노라고 보기도 해요. 물론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라고 아몬드 나무, 우리말로 살구나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쉐케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살구나무가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처음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고받죠.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좀 뭔가 동문서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건 히브리어로 사실은 봐야 돼요. 저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라고 하는 말이 이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데요. 그렇지, 내가 그 이름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너를 통하여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그래서 이 쉐케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지키다, 그 다음 깨어있다, 살아있고 깨어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쉐케딤, 아몬드 나무예요.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을 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뭘 하고자 하셨던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세우신 그 직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무지했던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하여 무지했던 것,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깨우쳐 주시고 다시 그 질서를 지키라고 보여주신 의미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마치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고 지켜 행할 때에, 거기에 깨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 죽은 것 같은 인생, 죽은 것 같은 교회, 죽은 것 같은 이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그것을 지키며 잘 따르며 살아야 될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십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깨어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분이 세우신 그 권위대로, 그분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대로 그 질서를 잘 따르고 순종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또 평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민주적인 바른 시민 의식을 갖고자 우리가 모든 내가 말하는 거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합니다. 다 좋습니다. 또 이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길이요, 내가 이 교회나 이 공동체 혹은 이 사회, 이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말하여서 해결하겠다, 내가 풀어내겠다, 내가 어떻게든 고치겠다, 그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손대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질서, 신앙의 질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로를 잘 만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마치 인생의 수로가 어긋나거나 끊겨서 막힌 것과 같이 나의 원망과 교만과 대적함, 그 거스름이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그 수로를 마치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을 그치고 우리의 비방과 비난을 그치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내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계속되는 한 너희 백성들은 또 이러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개하고 원망과 비방을 멈추고 대적함을 멈추면 산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뜻은 죽지 않고 살리는 것에 있으셔서 바로 그 질서대로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회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거나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려 했던 우리의 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의심하고 반대했던 마음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하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에 대하여서 서로에 대하여 비방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원망하는 마음 가졌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들, 부모님들을 무시하고 거슬렀던 것들, 또 이 사회의 어떤 곳이든지 그 일 앞서 맡은 자들에 대하여 거스르며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것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가정에도 이 사회 모든 곳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회복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다시 회복될 때 생명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생명력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사회의 모든 자리마다 다시 생명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